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덥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힘들고 더우면 더운 대로 사람이 참 만족하며 산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의 사랑, 그 예수 안에서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한다라는 이 찬양이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달게 다가올 줄 믿어요. 본문부터 53절까지는 이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온전한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이 왜 세워졌는가? 거룩한 전이 세워진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굳이 신학적으로 어떤 깊은 뜻은 몰라도요, 이 개념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잖아요. 그렇다면 대화를 나누는 그 장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다? 바로 이곳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려고 오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기복신앙에 어떤 그러한 바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세상이 바라는 기복신앙, 이방 종교와 그 사이비가 말하고 있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러 오는 것은요, 죄예요.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명확하게 마음에 새긴다면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가짐과 또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거룩하시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로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에, 나를 대할 때에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와야 정상이겠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알고는 있지만, 방법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거룩해지는 일 또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성경 퀴즈대회 할 때 문제 나왔었잖아요. 우리의 뭐가 뻣뻣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전에 우리는 뻣뻣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해도, 대통령이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그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여러분 공통점을 보세요. 온통 뻣뻣한 사람들 투성이, 온통 목이 뻣뻣해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진짜 그들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재력, 권력, 학력, 배경, 지식, 이런 것을 내세워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교회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랑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북돋아 줘야 돼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내가 하지 못한 걸 그 사람은 땀 흘려가면서, 나는 바쁘다고 못한 걸 그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 내서 와서 하나님 일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인정해 줘야죠. 하지만 일한 당사자는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으면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둘째,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죄, 교만의 죄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경배한다. 이게 이 경배하다의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은요, 납작 엎드리다예요. 납작 엎드리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임하는 자의 자세는 철저하게 가장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고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모습으로 성도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어떤 모습으로 하겠느냐? 바로 22절입니다. 22절 시작. 22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자, 이처럼 지금 솔로몬이 성전 마당에 놓인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마주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다양하지만 공통된 모습은 무엇이냐?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복의 의미도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좋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 은혜를 구하는 것. 나는 답이 없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3절과 같이 고백한 거예요. 2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23절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기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방 종교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그래서 겉모습은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108배, 1000배, 3000배 정원수 떠놓고 계속 비나이다 하는 것, 돌탑을 쌓는 것,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얻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작전 기도는 내가 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그거 안 들어줄 때까지 난 밥 안 먹어요,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하는지 내가 굶어 죽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협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물론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샤머니즘의 이 토속신앙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원수 떠놓고 빌던 그런 것, 그런 이방 종교의 기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철저하게 없애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신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그 앞에서 헌신하고 제물을 드려도요, 결국에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자신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방 종교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해줄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100%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나는 분명히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하신 것을 간구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뭐라?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24절과 같이 말한 겁니다. 24절 시작.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된 것도 사람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성전 좀 주세요, 일평생 싸우고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얻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방식일 뿐이지 그 또한도 하나님이 원하셨고 요구하셨던 그 언약 안에 있는 강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건 싫다라고 하셨던 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표현 또한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뜻으로 25절과 26절과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도 내용 그대로잖아요.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목자의 품을 떠난 어린 양과 같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 다윗을 통해 난 사람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고 다시 한번 고백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만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부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재차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여주십시오. 제가 잘할 테니까, 내 아버지 다윗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테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당하고 합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하고 합당하게 요구라는 게 뭔가 빚을 받아내듯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은 대등할 때 하는 거예요.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계약할 군번이 됩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언약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요구를 하는 게 기도인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원과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어주신 거거든요. 하지만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자격이 안 되지만 조건 없이 계약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과 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자신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불안한 모습으로 기도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사람은 어길 때가 있잖아요.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지키지 못한 거 있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즉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면서 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같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27절과 같이 이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땅도 어떤 하늘도 어떤 바다도 어떤 건물도 절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 신전과 우리 성전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밖에서는 십자가가 없으면 도무지 세상 사람과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이 구분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신앙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분명히 자신의 조상인 솔로몬이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그들은 그 성전을 이방 신전과 같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단적인 증거가 뭐냐? 통곡의 벽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통곡의 벽. 로마가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공격하잖아요. 성전을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벽만 일부러 허물지 않았어요. 그 로마의 위대함을 그 이스라엘 자손 그 대대로 남겨주기 위해서. 봐라, 로마가 이렇게 위대하다. 너희들이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미신 섬기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남자는 북쪽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자는 남쪽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성지순례를 가도요, 기도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남자는 반드시 그 머리에 키파, 그 유대인들 보면 여기 동그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쓰거나 아니면 모자를 써야 돼요. 여자들은 어깨와 무릎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구별이 진짜 거룩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신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단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통곡의 벽 그 사이사이에 종이들이 꾸깃꾸깃 다 꽂아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원 적은 거예요, 여러분. 소원 적은 거 다 꽂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의 원하쿠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그것을 자기도 걸어가면서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벽에 들어가 가지고 소원을 꼬깃꼬깃 그곳에 꽂아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유명한 연못이나 그건 분수대에 동전 뒤로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그 돌탑, 거기에 돌을 얹는 것과도 똑같고, 영험하다고 하는 그 나무에 제사상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미신적인 기도가 왜 아직도 이 통곡의 벽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일까? 간단한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인식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이 뜻을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비록 그 서쪽 벽만 남아 있어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붙잡아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말해요. 절대 담을 수 없다.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식점에 왜 가요? 먹으러 가잖아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콘서트장에 왜 가요?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 노래하는 거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의미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만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콘서트 현장에 1만 명, 2만 명이 넘는 곳에 그 뭐하는 사람들이요, 단 한 명만 봐요. 그 가수 한 명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 그렇게 있는데도 누구만 봐요? 그 가수 한 명만 봐요. 콘서트장도 그렇게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곳에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 팔리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면서 그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더 영광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장 잘난 사람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한 것이 그거예요. 열심히 믿게 해놓고는 그 안에 나의 공로를 섞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게 어떤 계명이냐?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0계명의 3계명 방송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과 화목의 말씀이 있는 이 성전에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제3계명의 그 말씀 다음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고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이 올라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그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오늘날 또 지금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보다도 못한 문제가 계속 교회에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 죄가 없어서, 죄를 안 지어서 지금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서 자꾸 죄 없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 두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이 성전이긴 하지만, 그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훼손하게 되면,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면, 오늘날처럼 예수 주식회사, 개독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걷어가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대화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자 난 귀만 아프다. 이사야 1장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기도도 같이 한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도 용서해달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그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즉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정리를 하냐면 팔복 다음으로 주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세상에서 거룩한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산상수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가치관을 바꿔라.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뀐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기도인 겁니다. 기도. 주기도문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과 연관을 하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팔복을 통해서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 바뀐 상태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 바로 거룩한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마땅히 지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사탄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 마음에 자꾸 욕심을 심어놓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이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겠지라는 기도는 알아요. 그런데 욕심이 얼마나 이게 참 크고 달콤한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끼워 넣어요. 살짝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이것은 좀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발전이 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했던 헌신이 있잖아요. 예물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헌신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걸 담보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한 것이 이만큼인데 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욕심의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고 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강렬하고 큰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는 마지막에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참된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바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서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새날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에 가득 찬 기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 가운데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높여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